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모든 자동차에는 제동장치가 있죠. 소형차이든 대형차이든 모든 움직이는 자동차에는 속도를 줄일 수 있고 멈출 수 있는 제동장치가 있습니다. 값비싼 차일수록 제가 알기로는 제동장치의 성능이 더 좋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동차만이 아니라 작은 자전거를 비롯하여 하늘을 날아가는 비행기까지 그렇게 이륙하고 비행하고 멈출 수 있는 그런 제동장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동장치는 사실은 많은 에너지들을 필요로 한다,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만약 제동장치가 작동되지 않거나 그리고 그것이 고장이 나게 되면 엄청난 결과를 낳게 됩니다. 브레이크가 파열이 되어지면 언덕 내려가는 길 속에서는 엄청난 큰 사고를 일으킬 수 있고 심지어는 소중한 생명까지도 잃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서 제동장치를 주셨다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멈춰야 할 때가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렇게 멈출 때 멈출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규칙을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과 이 생명나무의 열매는 아무리 많이 먹어도 부작용이나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열매는 마음껏 따먹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곳에서 멈추지 못했기에 그 결과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죄의 아픔들을 만들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계명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모든 계명들은 다 우리 인간의 행복과 유익을 위해서 주신 계명이죠. 그 중에 10계명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계명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를 고통스럽게, 우리를 아프게, 우리를 힘들게, 우리를 귀찮게 하기 위하여 주신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하여 주신 계명이 바로 10계명이고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10계명 가운데 속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안식일을 지키는 계명이 있습니다. 안식일은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주일로 이해하지만 이 안식일은 멈춤의 시간입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방문했을 때, 그때 성지 탐방에 갔을 때, 그 이스라엘은 금요일 오후부터 토요일 밤까지 모든 것이 멈추는 그런 시간들을 가집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가용도, 대중교통도, 상점도 토요일 오후가 되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정지가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자신들이 안식일에 멈추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새기고 생각하고 긍지로 여기고 있다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저를 포함하여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은
멈추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참 많이 바쁘게 살아가죠.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 남들보다 앞서고 싶거나 최소한 뒤지지 않기 위한 우리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쉬지 못하고 분주하게 멈추지 못하고 바쁘게 인생을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멈추지 못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깊이 들여가 보면 그것은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욕망과 욕심이 우리로 하여금 멈추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되고 동기가 된다는 생각도 합니다. 선한 자는 선한 대로, 악한 자는 악한 대로 자기의 선함과 자기의 악함을 더 많은 그것을 통하여 더 자신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선한 자나 악한 자나 오늘 또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승리자가 되고 성공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성공자가 되고 승리자가 되기 위하여서 오늘 또 멈추지 못하고 소유지향적이고 욕망 덩어리로 만들어낸 그것을 위해서 오늘 또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멈출 수 있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이 제4계명은 사실은 쉼과 관련되어져 있는 명령입니다. 오늘 이 안식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 쉼은 주님을 섬기되 쉬지 않고 섬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쉼이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여기에 안식의 쉼은 주님을 섬기되 쉬지 않고 섬기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쉬지 않고 섬기면 지치고 또 탈진해서 더 이상 힘을 더 잃어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주님을 섬김을 통하여 쉬지 않고 섬김을 통하여 오히려 더 세상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고 그곳에서 더 많은 힘을 얻는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주님을 쉬지 않고 섬기는 쉼을 통하여서 큰 기쁨을 얻고 만족을 얻기 때문에 사실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기쁨과 더 우리의 영혼의 충전을 받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이 놀라운 일들로 인하여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참된 안식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멈춤은 허비고 낭비인 것처럼 생각하죠.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도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이 참 낭비하고 있고 허비하고 있고 아깝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분이 혹 계실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결코 안식하는 것, 멈춘 이 시간은 허비요 낭비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실은 우리의 바쁨은 인간의 능력을 신의 자리에까지 올려놓는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놀라운 능력 있는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끊임없이 부각하고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은 우리가 2년 반 정도 시간을 지나는 한갓 작은 바이러스에 불과한 코로나 앞에 꼼짝달싹하지 못하는 그러한 강제적인 멈춤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공인성을 쏘고 우주를 정복할 것 같은 인간의 대단함과 그리고 대단한 능력이 작은 바이러스 앞에서 아무것도 꼼짝하지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는 처절한 무력감을 가지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사실을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이 바이러스는 어떤 사람들은 인간의 탐욕으로 자연을 파괴한 결과라고 진단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멈춤의 시간들을 통하여 교회는 많은 생각을 해보았고, 지금까지 지나온 그런 사역들 속에 과연 우리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우리의 열심이 바른 열심인지, 그리고 우리가 가진 인간의 연약함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를 확인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전쟁 국가로서 세계 최빈민 국가였지만 이제는 경제 대국을 이루고 세계의 어떤 그런 부분에 유기에 해당할 정도로 강한 나라가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능력과 경제적인 부유함과 그 최대의 빈민국으로서 살 때의 모습과는 비교되지 않는 엄청난 부강한 나라가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아픔들이 있습니다. 자살률 세계 1위, 이 세상에서 겪는 좋지 못한 일들의 1위에 냉기되어지는 요소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잘 살게 되어졌는데, 능력 있는데, 강한데, 힘이 있는데 오히려 한쪽에는 무너진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나온 삶에 대한 시간들을 멈춰 생각하고 돌아보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부분들을 누리지 못한, 바쁘다는 마음을 가지고 쉬지 못하고 달려온 우리의 한 뒷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인생을 살다가 보면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시지만 자발적으로 멈추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자발적으로 멈추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강제적인 멈춤을 주실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병원에 가서 신방 가서 옆에서 잠깐 앉아 있다 보니까 어느 분이 전화를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좀 쉬게 하시나 봐요, 그런 통화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마 목사님이신 것 같은데 그런 어떤 일들로 인하여 입원해 치료를 받는 시간들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나를 강제적으로 이곳에 입원시켰다는 그런 전화를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내가 자발적으로 멈추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은 강제적인 멈춤이 올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 재정을 통해, 건강을 통해, 질병을 통해 우리의 인생은 멈춰야 되는 시간들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지키고 주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을 내가 신뢰하고 그분과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 주일을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멈춤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멈추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고,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기가 쉽지 않으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는 것이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 앞에 멈추지 못함으로 불행한 결과가 나왔지만, 아담과 하와의 똑같은 유혹을 받았던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그 사단의 유혹 앞에 멈추셨기 때문에 결국은 사단을 이기고 승리했고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는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단의 그러한 유혹 앞에 멈출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계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삶,
하나님과의 교제와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 속에 있지 않는 사람들은 사실은 멈춤이라는 시간들을 갖는 것이 답답하고 지루하고, 그 시간이 내 인생 가운데 속에 이 시간을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고 이 시간을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교제하는 시간이 없으면 내 인생은 남들보다 더 빨리, 더 먼저, 더 큰 승리를 거둘 것이라고 생각하여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하나님과의 긴밀한 교제의 시간들을 갖는 것을 아까워하고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그런 멈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고 믿음의 결과일 수 있는 것입니다. 사역으로 인하여 탈진했던 엘리야, 노뎀나무 앞에서 그가 이만하면 됐으니 하나님 내 영혼을 거두어 달라고 외쳤던, 부르짖었던 엘리야, 그는 사역의 대단한 열매를 가지고 불을 끄집어냈지만 그는 정서적으로 우울증에 걸려있는 것과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죽기를 간구했던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그를 멈추게 하셨습니다. 깊은 잠을 자게 하시고 먹을 것을 먹이시고, 그리고 그의 삶에 충전을 해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회복의 자리를 넘어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일으키셨던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욕망을 멈추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되어져 있지 않으면 인간의 욕망과 인간의 욕심은 결코 멈추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면서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멈추면 손해되는 것 같고, 멈추면 뒤처지는 것 같고, 멈추면 내게 있는 것들에 대한 손해, 많은 것들에 대한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결코 멈추는 시간이 없이 그냥 다름박질을 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욕망을 자제할 수 시킬 수 있고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1절과 2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렇게 시인은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그런 말씀이 있죠. 오늘 또 주무시는 분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런 의미의 말씀이 아니에요. 꼭 못된 사람들은 못된 얘기만 왜곡해서 해석하고,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내가 아무리 애써도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시면 내 수고가 헛됨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새벽 3시, 4시부터 일어나서 밤 9시, 10시까지 일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새벽 3시부터 일어나 저녁 9시, 10시까지 수고해도 하나님이 그것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은 헛됨으로 끝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기며 나의 삶을 주님께 맡겼기에 쉼과 안식의 시간을 누리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그 안식하는 그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식을 지킨다는 것, 우리가 멈춘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한 구체적인 우리의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쉼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모든 일을 멈출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믿음에서 나오는 안식 주일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지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입으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산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멈추지 못합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책임자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공급자이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나의 모든 것 되시는 분입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우리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그렇게 고백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멈추지 못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일을 멈추지 못하는 것, 쉬지 못하는 것, 그것은 일을 멈추면 불안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월세 내지? 이거 멈추면 수입이 얼만데? 이거 하지 않으면 내가 멈추면 내가 얼마나 많은 마이너스 인생이 되어지는데, 이것 있어야 내가 월세도 낼 수 있고, 이거 있어야 자식 공부도 시킬 수 있고, 이것 있어야 내가 원하는 이자도 낼 수 있고, 하나님을 입으로는 마음으로는 신뢰한다고 고백할 수 있지만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일상에 있어서 쉼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멈추면 근심과 걱정과 불안이, 두려움이 내 마음속에 오기 때문에 입으로는 신뢰한다고 고백하지만 내 행동은 멈추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주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정말 주님을 의지하고 그분이 나의 인도자이고 공급자이고 나를 지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내가 믿는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어디서 하도록 하게 하셨느냐? 안식일을 지키게 하심으로 내 믿음을 드러내게 하신 겁니다. 내가 진짜 정말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 공급자이고 인도자이신 하나님을 내가 믿고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멈춤을 통하여 안식일을 지킴으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는 나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상이 되어진 것들을 파괴시키고 내 앞에 우상으로 나타난 것들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바로 이 안식일 속에, 주일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보다도 더 돈을 신뢰하고 하나님보다도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더 신뢰하고 의지하면 주일 못 쉽니다. 안식일 못합니다.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느 곳에 가니까, 식당에 가니까 잘 되는 식당이에요. 근데 주일에는 쉽니다. 그런 문구를 보았습니다. 아니, 그 몫이 좋고 거기는 무슨 상업지역이 아니라 주일에 사람들이 오고 가지 않기 때문에 쉬는 곳이 아니라 주일에도 수많은 등산객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지나가 문만 열면 많은 돈들을 벌 수 있는 그런 좋은 조건 속에 있는데 주일은 쉽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과 그런 결정은 나의 공급자는 하나님이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나는 돈보다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이 그 작은 문구 속에 있다고 여겨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일에 가게를 열어봤자 장사가 안 되니까 문을 닫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주일에는 정말 더 잘 될 수 있는 그런 조건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삽니다.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며 주일을 주일로 지키는, 믿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내가 신뢰하는 것을 삶으로 증거하는 증인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식욕과 식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식욕이 없으면 우리 죽습니다. 식욕을 통해서 먹는 즐거움과 누림이 있습니다. 여러분, 밥 먹는 게 얼마나 좋아요. 저는 하루에 3끼를 먹는 게 없으면 인생 재미없을 것 같아요. 요즘은 저희 집사람이 얼마나 저에게 인색하게 뭘 주는지, 먹는 게 짜증이요. 아침에 밥 먹으려면 무슨 야채 몇 개 이렇게 해갖고 계란 하나 잘라갖고 뗄랑 먹으라고 하는데 얼마나 근데 저도요, 탐식이 있거든요. 식탐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새벽 예배 드리고 나면 왜 이렇게 먹고 싶은 게 많은지, 저녁에 목양실에서 내려가면 냉장고도 뒤져보고. 근데 여러분, 그 식탐이, 절제가 되지 않는 식탐이 결국은 일상의 식욕을 할 수 있는 것을 못하게 하는 날이 오더라고요. 내가 좀 더 절제하고 내 몸에 유익된 것들만을 먹었다면 내가 지금도 내가 필요하고 먹고 싶은 건 먹으며 살 수 있는데, 제 몸에 뭔가를 먹으면 그게 해가 되어지는 몸의 구조를 갖게 되어지니까 이제는 내가 좋아하고 먹고 싶은 것을 먹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버리고 만 거예요. 식욕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물질도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건강도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성공과 승리도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게 탐식이 되어지면 문제가 되는 거고, 탐욕이 되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먹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를 해롭게 하는 일이 되어져 버리고, 내 몸의 건강과 내 생명을 위협하는 일들이 되어져 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탐욕을 위해서 저항하는 날이 어느 날이냐? 바로 주일입니다. 주일은 저항하는 날입니다. 무엇에 대해서? 욕심에 대해서, 인간의 탐욕에 대해서 저항하는 날이 바로 주일인 것입니다. 세상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전력하는 이 일로 인하여 내 탐욕과 탐심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우리가 세상에 돈을 벌고 언제 세상에 있는 승리를 거두느냐?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6일 동안은 열심히 살아야 한다고. 하나님의 주신 6일을 허비하거나 게으르게 살지 말고 6일 동안을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구별하여 구속해서 6일 동안을 살아야 된다고. 그러나 7일째 되어지는 안식일, 주일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안식하면서 그분이 주시는 위로와 그분이 주시는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움에 힘을 얻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권자이심을 내가 믿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루 동안 일을 하지 않아도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실 수 있는 만큼 강하고 능력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 그게 바로 주일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는 일인 것입니다. 세상은 쉼을 뭘로 생각하느냐? 제가 보니까 돈과 소비를 쉼이라고 생각해요. 돈이 있으면 쉼을 누릴 수 있고, 소비하면서 우리는 인생의 쉼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것은 거짓된 쉼입니다. 참된 쉼은 모든 영역에서 쉼이 있어야 되는 거죠.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진정한 쉼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우리는 가끔가다 아픈 뉴스를 듣습니다. 어린 어떤 아이들이 물에 떨어졌다는지 또 생각지 않은 선택을 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를 들어보면서 여러분들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대부분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공부를 대부분 잘하는 아이들입니다. 1등 하다가 5등 하고 3등 하다가 10등 했는데 10등 했다고 나는 삶에 의미가 없다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아이들이 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죽으려면 누가 죽어야 돼요? 100등이 죽어야 되잖아요. 죽어야 되면 아마 제가 죽어야 될 거예요. 근데 저는 이렇게 살아있어요. 근데 3등, 5등 하는 사람들이 10등 되어졌다고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들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있다고요. 주일에 공부하고 주일에 남들보다 더 열심히 공부해서 남들보다 승리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 그것은 어떤 한 면에서는 승리자가 되어질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영혼과 정신이 무너져 버리게 되어지면 전체의 그 공부하는 그 하나 때문에 점수가 3등, 5등 떨어졌다는 그 순위 때문에 인생을 살아가야 될 삶의 전체가 무너지는 아픔을 본다고요. 돈이, 소비가 쉼이 아니라 쉼은 하나님 앞에 주의를 지킴으로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온전한 회복과 온전한 쉼과 온전한 충전을 통하여서 인생을 살아가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에너지를 얻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바로 이 주일 속에 하나님이 담겨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열매 가운데 속에 사랑으로 시작되어진 그 열매가 마지막 뭘로 마치게 되어지느냐? 절제로 맞춰지는 아주 요묘함이 있는 것입니다. 절제하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절제하지 못하면 저처럼 먹고 싶은 거 못 먹습니다. 눈에 보는데도 먹으려고 하면 누군가가 뺏어갑니다. 그때 그 기분 어떤 줄 아십니까? 근데 그게 사랑입니다. 내 것을 뺏어가는 게 사랑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여기 권사님들 중에, 우리 여기 직분자들 중에 제가 뭘 먹는데 뺏어간 분 계십니까? 더 먹으라고 가져다 주지. 근데 야박스럽게 저희 집 사람은 그걸 뺐습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절제하는 게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주의를 지키게 하신 것, 안식할 수 있게 하신 것, 세상에 돈은 좀 더 많아서 월세는 낼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영혼과 정신에 병들게 되어지면 내가 만나는 삶의 자녀들, 이웃들, 내가 살아가는 사회적인 삶 속에서 내 영혼과 정신이 병들게 되면 사실은 얼마 지나지 않으면 내 장사하는 곳에도 손님들이 오지 않게 하는 일을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짜증나고 내가 병든 마음을 가지고 손님을 대하는데 누가 그 집에 들어가요? 옆에 가면 상냥하게 웃으면서 반갑게 맞아주는 사람이 있는데. 윌리엄 피터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행복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누리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즐기기 위해 멈추어 서지 않기 때문에 잃은 것뿐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희 자녀들이 가끔가다 그런 얘기합니다. 아버지, 그러면 죽어요. 아버지, 그러면 죽습니다. 아버지, 쉬세요. 그런 얘기들 저한테 참 많이 합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는 죽어라 일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일을 하신 후에 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무슨 쉼이 필요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쉼을 주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쉼을 주신 겁니다. 내일을 더 활기차게, 내일을 더 힘있게, 내일을 더 멋지게 충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날이 바로 안식일이고 주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식일은 매일매일의 일에서 벗어나 안식하고 회복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며 재충전하는 복 있는 시간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저는 음악을 잘 모르지만 음악에 반드시 있는 게 있다고 그래요. 쉼표가 있다고요. 쉼이 없는 음악, 여백이 없는 음악은 아름다움이 될 수 없다고 그럽니다. 저는 책에 대한 욕심이 있으니까 책을 사다가 보면 책을 꽂아놓을 책꽂이가 필요하죠. 근데 공간은 제한되어져 있으니까 더 많은 책을 꽂기 위하여 책꽂이를 만들 때 책의 높이만큼 책꽂이를 만들었어요. 근데 보니까 진짜 책은 많이 꽂은 거예요. 근데요, 제가 그 책꽂이를 보면서 얼마나 답답한지요. 야, 책꽂이가 여기에서 요 책의 높이가 이 정도인데 허비하는 것 같은 이 공간이 너무나 아까웠거든요. 그래서 이 아까운 공간을 줄여가지고 여기에다가 책을 더 꽂을 수 있도록 책 높이만큼 책꽂이를 만들어 놨는데요, 제가 2칸을 만들어 놨어요. 근데 그 2칸을 보는데 얼마나 답답한지, 야, 책꽂이의 높이를 이렇게 빈 공간을 만들어 놓은 게 그것을 보지 않고 바라보고 있는 나에게도 힘을 주더라고요. 근데 총총하게 뺏겨 있는 그 책꽂이를 보니까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저는 고속도로를 운전하다 보면 잠이 잘 와요. 그게 정말 저에게는 휴게소가 정말 필요하거든요. 근데 휴게소는 너무나 멀잖아요. 근데 요즘 정말 우리 나라가 정말 잘해놓은 것 중에 한 가지가 졸음 쉼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가다가 너무 졸리면 그곳에 들어가서 잠깐 눈을 붙일 수 있도록 쉼의 공간을 만들어 주었어요. 저는 그거 너무 잘했다고 생각해요. 왜요? 쉬지 않고 5분만 더 가면 거기서 엄청난 일들이 있을 수 있는데 10분 쉬었기 때문에 2시간을 갈 수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거거든요. 활을 쏘는 사람들은요, 활을 쏘고 나면 언제나 활줄을 풀어놓는데요. 아마 기타 연주하는 사람들도 아마 그럴 거래요. 연주하고 나면 그 줄을 느슨하게 해놓을 거래요. 안식일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우리가 안식일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안식일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주일에 참석하지 못하는 이유를 그렇게 이야기한대요. 일요일을 빼고는 쉴 수 있는 날이 없고, 일요일이 없으면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일밖에 없기 때문에 주일을 지킬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한대요. 근데 제가 글을 읽어보니까 거짓말이래요. 그런 사람들은 주일날도 쉬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가족들과도 함께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안식을 통해서 얻는 유익이 많다고 글렌 마틴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첫째는 신체적으로 탈진하지 않는다. 둘째는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 그렇잖아요. 6일 동안 정말 지겹게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았는데 주일까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1년 365일을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게 얼마나 그게 과로가 되는 거냐고요. 근데 주일을 지킴으로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해준다. 영적 건강을 잊지 않게 해준다.
유익이 많은 거예요. 돈은 좀 더 벌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성경에 말하잖아요. 온 천하를 얻고도 너의 목숨을 잃으면 이게 무엇이 되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은 인간의 욕심을 저항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이 주일을 통하여서 우리는 주님을 더 신뢰하게 되고 주님이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삶으로 경험하고 체험하는 축복의 충전의 날이 바로 주일임을 기억하고 저나 여러분이나 멈춤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